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성악가 테너 중 한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그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해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이 백혈병이라는 이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모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은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즉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다 이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호세 카레라스는 자신의 질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병상에 있는 호세 카레라스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붙잡았던 십자가. 사실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악한 죄인들 중에서도 정말 악한 죄인을 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사형도구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형벌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영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십자가가 서는 곳마다 까마귀가 날고 통곡이 있으며 죽음의 형벌이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십자가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가리킨 C.S. 루이스 교수가 한 번은 그의 비서를 데리고 학교 근처의 근교의 무덤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갑자기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비문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비문을 보세요. 이 비문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봤더니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 비서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이제 그는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그리고 너무 늦었지.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소위 무신론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이는 바보, 야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기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다리를 가지고 오더니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망치로 그 못을 때려 박는 겁니다. 이 화가 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누군데 예수님을 못 박는 거야. 썩 내려오지 못해. 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이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는 소스라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던 사나이의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는 빌라도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돌아가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내 죄성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체험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테일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체험한 것은 그의 생애 후반기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극심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늘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1869년 친구 메카티의 서신을 통하여 그는 십자가의 진리에 눈을 그제서야 뜨게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눈을 뜬 후에 이 테일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800년대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선교의 문을 튼 사람이 테일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생명이 자신 속에서 용솟음 짓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도 십자가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짊어지기 힘든 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짐처럼 느꼈던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번민하여도 절망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경험들, 또 내 육의 생각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경험,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18절에 나오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실패한 유일한 곳이 사실 이 아테네 지역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테네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를 믿는 건 다 아닙니다. 때로는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실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 심하게 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실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패를 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가고 싶어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런 실패를 당하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그는 내가 천막이나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십니다. 또 마게도냐로부터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꼭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파들의 핍박에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잘 설득하면은 철학자들은 이해를 하면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철학적으로 잘 이해시켜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꿔 말하면 유대인은 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은혜가 오고 소망이 오고 새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지혜가 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나 사실 그 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지혜는 오직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오직 십자가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자 아닙니까? 정말 아테네에 있는 그런 철학자들과 겨루어도 사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잘하면 그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참 지혜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만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참 지혜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때로는 무익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시하고 폄하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십자가는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소명을 받으면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그때서야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 그때서야 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게 없었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이제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길만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 철학자들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그 지혜를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하지만 평생을 연구해도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들이 정말 평생을 연구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연구하면 인간이 누군지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사실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출판사 규장에서는 김은국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모든 직원들이 직업과 생활의 현장인 회사에서 자신의 제약을 공개 자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반지나 목걸이에 달려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묵상이 그 기도가 이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 관계된 단절된 인간이란 6가지 감옥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예쁜 면만을 볼 줄 아는 자가 도취의 감옥.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는 비판의 감옥. 셋째는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 넷째는 옛것만 황금시대로 보는 과거 지향적 감옥.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증오의 감옥이다. 즉 인간은 이러한 감옥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6가지 감옥에 스스로 갇혀 지내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희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